이 온라인으로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배 부름 우리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높은 산을 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과 정겹게 오르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내찬송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왕은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정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춘도 지나고 봄을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언덕의 지체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힘입어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덕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저희의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연약함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질병에 감염된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의 수고, 일상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간 삶 속에서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의 재난으로 인해 삶이 흐트러진 중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덕의 지체들 중 질병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과 취업, 여자를 구하는 문제 등 삶의 과정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덕의 여러 가정들에서 연로한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지치지 않고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금희 권사와 최종국 장로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국에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나라와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우리 언덕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덕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언덕의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일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 우리 박경옥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와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입춘도 정말 지났고 오늘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철 탔는데요. 좀 공기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곳곳마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기간이 저희가 지나자 봄이 찾아오듯이 저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도 그렇게 순리대로 그 날이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또 믿음도 가져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었던 논쟁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권한, 권위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논쟁인데요.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부추긴 이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계열의 후손들인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제사장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업무를 독점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선 지극히 소수였지만 대단히 큰 권력과 또 부를 소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정부적인 또 친권력적인 행태를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검소하고 또 그리고 반정부적인 반로마적인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게 존경을 받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또 힐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성경 본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이 나와 있진 않죠. 그것들이 가장 그들이 내세우는 큰 이유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현세에서 가장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나 부가 컸기 때문에 그것들이 죽음 이후 이 세계를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사두개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맞서 싸웠다기보다는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만이 참이고 진리며 그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부활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또한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본문 28절과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7 형제의 맏아들과 결혼했는데 그만 남편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남편의 동생 둘째가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마저도 스라의 어떤 아이도 갖지 못한 채 죽고 말았고 셋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모두 그렇게 자녀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훗날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당시 생활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동 여성들은 결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반드시 남편 혹은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야만 그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가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신명기 25장 5절 형사치수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즉 형이나 아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형이 죽거나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아 그녀를 돌보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한 여자와 7 남편이 부하여 만나면 누가 진짜 그녀의 남편인 것인가? 라고 사두개인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여자는 7명 중에 누구를 남편으로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정확하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 질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질문을 통해서 거봐라 부활이 이렇게 허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면서 경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취소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당시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성을 배려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만든 하나님의 법이, 그 법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정신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 속에서 현실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은 모두 이런 사두개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옳지,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정말 옳은가? 내 선택이 맞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성경적이다 라는 말로 포장하고 그것이 더 참되다, 더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두개파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두개인의 그 한 사람처럼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모독시키는 치명적인 오를 범할 수밖에, 또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남자 성악가를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죠. 이 독특한 발성을 통해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운터 테너가 카운터되는 시초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화 파리넬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화를 통해 우리가 잘 알려진 카스트라토라는 사람들입니다. 1562년부터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성당 찬양대 여성이 서는 것을 금지하였고, 더 나아가 교황 식스투스 5세 때는 성당뿐만 아니라 오페라 극장에서도 여성이 노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와 알토를 대체하기 위해서 양성한 남자 가수들이 바로 이 카스트라토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과정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황청은 주로 고아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 중 목소리가 고운 아이들을 골라 거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어릴 때부터 차단하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세 수술은 극심한 부작용이 유발하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로마 교회는 그런 그들에게 미사곡을 부르게 하여 그 노래를 들으며 은혜와 감사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카스트라토는 1903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금지되기까지 무려 3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성이 찬양대에 서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그 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기록된 그 말을 가지고 교회는 그 말을 가지고 여성을 찬양대에 서지 않게 했고, 그 말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자신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을 어쩌면 교회는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교회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이기심과 또 세상과 통하지 않는 불통이 가득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곳곳에 팽배합니다. 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를 막는 정부의 정책을 교회 탄압이라고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될 수 있는 그 정체성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배를 중시하는 전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전통도 성경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고백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예배하는 것이 장소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화려한 재물, 값진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옳음,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 오늘의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보다 사랑이고 예배보다 정의이고 또 예배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보다 예배가 더 소중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교회 또한, 지금의 한국교회 또한 자신의 옳음, 자신의 신앙을 참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의 그 것들을 늘 무시하고 말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옳음, 우리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지 않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 손으로 지어진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에서는 결혼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 가는 목적이 단순히 가정을 꾸린다는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자신의 대를 이을 수가 있고, 또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형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해서 남편을 만들어야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장가를 가고 여성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장가와 시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3인 축적을 위해서 노력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을 창출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 곳도 아니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생존을 갖추기 위해서 남편을 얻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재산권을 얻기 위해서 일곱 형제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도 거기서는 누군가의 아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생존권을 갖고 있고 누구나 평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가진 이들이 본문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사두개인의 질문,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일곱 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아내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여인을 빗들어 말했던 사두개인의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 그대로가 그 땅에, 그 나라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생존권,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향해서 그 사두개인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3장 6절 읽어보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여기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즉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현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8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전에 박정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가 외부에 있거나 어느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들이 살아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이들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8절 하반부인데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바라보면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어본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무엇에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활에 참여하려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도교인은 성경에 대해 통달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울리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작년 부활절 설교에서 제가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동사형 아니스테미라는 곳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아니스테미는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아나와 서다라는 뜻을 가진 히스테미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가운데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서 똑바로 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부활의 희망을 꿈꾸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어울리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살아있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활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부활의 생명과 신비로 이해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부활의 찬 생명과 주님의 새로운 다스림을 기대하며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부활한 자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죽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드린 후에 우리 찬송 170장 같이 170장 우리 같이 들으신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네 그 거룩하게 하여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새마을은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래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언덕의 각 지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한국교회가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금희 권사님, 최종욱 장로님 수술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금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이계호 성도님, 그리고 김강희 집사님 부친이신 김태성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너무 기분 계시며 탐욕을 내는 들릴 수 있도록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네. 이 시간 우리 폐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선을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눈없는 사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긍휼함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주님 얼핏 봐주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힘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옵소서. 언덕의 각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덕의 교우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이론들 또 그리고 유학에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 등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 서로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예배에 이렇게 조금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또 곧바로 이렇게 또 예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배상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혹시 질문거리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단톡방이나 유튜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덕교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공적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후 상황에 따른 변동사항은 언덕 단체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예배 후에도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온라인 줌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리 선교복지부장 백원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기묘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운영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운영위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언덕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또 새로운 구역장들 이렇게 선출되고 또 새로운 구역원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함께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우리 줌 계정도 저희 교회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도 많이 봐주시고 또 기도도 나누시고 삶을 공유하는 일들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양한준 집사님께서 홈페이지에 1월 재정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네, 운영위원회는 12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추석 명절인데,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요. 추석은 이제 올해 다가오겠죠. 네,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우분들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가족들끼리 만남도 가지시고, 또 서로의 정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승종 장로님께서 강구하셨는데요. 예배 직후 시너지 구역 줌 미팅 있다고 알려주셨네요. 줌 계정을 통해서 시너지 구역들은 구역 모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언덕교 교회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마 설 지나면 저희가 얼굴 볼 날이 또 가까워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좀 여러모로 욕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라도 이렇게 그 욕먹는 모습, 저희도 저희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고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보내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강하게 뵐 날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 네. 지금 박정 목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느교협에서 보낸 설 명절 가정의 순서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박정희 장로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즐거운 명절 되길 바란다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